화면을 보시면서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8장 32절, 8장 3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8장 3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저를 봐주시면은요. 자, 우리는 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중에 우리 성품의 오염, 지정의의 오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죄의 아픔, 죄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강의들을 일부러 많이 찾아서 이렇게 듣는데, 최근에 들었던 강의 중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이 남편이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아내가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도 자녀가 생기면 이 자녀가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내 자녀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낳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면 어떡할까라는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가지고 김창육 교수님에게 사연을 보내서 아마 방송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묻더라고요. 이제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또 희한하게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무난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잘 자랐어요. 이런 예는 흔하지 않은데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이 아내분이 어릴 때에 본인은 미처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잠겨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이 아마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영상을 찾아보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와 같은 동일한 영상이 많으니 그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서 보는 가운데 문득 그 어린 시절에 당신 이 아내분의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아이가 자주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 이 강의를 들을 때 혹시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의 본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좀 말을 건네보라고.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을 감당해서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방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앞당겨서 막 뇌가 막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해서 앞당겨서 그 일을 조심조심하게 만든 그 아이에 대해서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잘 이야기를 해주고 보듬어 주어서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에 당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게 되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아내분의 반응 자체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말과 또 사건을 해석하고 혹은 염려 걱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 혹은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깊이 패인 어떤 아픔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단순한 현상일 수 있고요. 이 현상 안에 사실 우리 내면에
지정의가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사건을 통하여 어떤 현실을 왜곡되게 생각을 하거나 또 과잉 반응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과거에 있는 어떤 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마주대해서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에 아주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타인을 대할 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 보듬어 주는 마음을 정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과거가 되었던 최근에 되었던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과잉 반응을 하거나 잘못된 왜곡된 반응을 하게끔 하는 우리 내면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깊게 패인 우리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한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지만 현재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치유함받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우선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개역 한글 버전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체휼은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체휼은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다,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국어사전에서 체휼은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경험에 참여하신 분이다. 우리와 동일한 느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아픔, 상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체휼하신 분이다라는 말이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요, 신체와 영혼과 정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의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수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 육체의 아픔,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체휼 동정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히브리 기자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로 번역된 요카이로는요, 때를 잘 맞춘 적절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멎었어요.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 살아나야지만 그게 이제 적절한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로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적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채울 동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거든요. 자, 본문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생일을 사셨습니다. 한 번은 사시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약간 부족한데 내가 한 번 더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이런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단 한 번의 공생의 기간을, 그것도 한 3년, 혹은 최대 한 3년 6개월 정도의 이 땅의 공생의 생애를 잘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든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기 위해서 그 공생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여서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짧은 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PPT를 보고 바로바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자기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 호족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축이 머무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소위 말해서 가축의 밥통에 예수님을 누이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우리들의 모든 아픔의 채율, 본인이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유에 누이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집이나 산부인과가 아닌 가축의 집에서 낳으신 분 계셔요? 여기에서? 혹은 그런 곳에서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일부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그 출생부터 처절한 가난,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그 아픔, 상처를 주님께서 경험하심으로
보듬어서 고쳐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또 요한복음 1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은, 나사렛은 완전 깡통 촌동네라는 거예요. 좋은 부자 동네가 아니고요,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있을 만한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멸시받는 동네에서 태어나셨고요, 전형적인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이거 혼인을 하기는 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출생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에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이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부모님이 함께 했다라는 기사 이후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아버님에 대한 기사가 없으므로 아마 예수님이 12세 이후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님에 대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그의 아버지를 살리실 수 있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편부모 밑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공감하고 채우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듬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셨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바 되었다. 요즘 아이들 표현을 하면 왕따를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잠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마 영생에 대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이에서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약간 충격적이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네 나이가 50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 예수님의 외모는 예수님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전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는 외모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모더라고요. 외모.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을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기타 등등. 그리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전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체율, 동정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에게 야, 이 미친놈아, 이 미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셔요? 예수님은 있으셨어요. 보셔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가족이 나에게 진짜 농담으로 말고 진짜 이 미친 놈, 니은 이렇게 막 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에게 집요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고통을 당해 본 경험 있으셔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 계셔요. 사단이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영적으로 집요하게 끈질기게 못 살게 구는, 그래서 좀 영적으로 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기간을 보내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셨습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분들이 뭐 영업을 하거나 하면은 때를 놓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식사할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혹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성 피로예요.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사람이 적당히 좀 먹고 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와 같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어떤 삶일까요? 군인분들, 가족이나 자녀들, 또 교사분들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들도 때로 그렇습니다. 너무 잦은 이사로 자녀들 학교에서 친구를 좀 사귀면 또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2년 혹은 1년, 3년 이렇게 한 번씩 이사하는 것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안정적인 삶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디서 자야 되나 전혀 마련된 거처가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너무 불안전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평생 집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때에 성전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야, 가서 고기 잡아라. 고기 안에 성전세가 네 것과 내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무소유였어요. 그러면 말이 좋아서 무소유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셨어요. 성전세 낼 돈도 없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성전세를 내라, 아예 없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사랑을 값없이 나누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배신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기를 크게 당하신 분들은 그 사기를 당한 그 사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래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을 평생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금액이 작지 않고 크면 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또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믿고 신뢰해서 회개까지 맡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 은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인신매매인 거예요. 돈을 받고 팔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이런 일 당하면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동정하고 채울하고 또 그 마음을 어루만져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큰 사랑, 많은 기적, 죽은 자를 고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라디오에서 들었던 짧은 내용이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결혼을 했는데 형의 동생 도련님이 계셔요.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의대를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 학비도 내주고 정말 가난한 살림에 없는 것을 쪼개서 이제 뒷바라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자신의 남편의 동생이니까. 근데 이 동생이 의대를 나와서 완전 성공해서 뭐 대박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형을 향하여, 형수님을 향하여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이 한마디가 너무 가슴 깊이 들어와서 막 심장을 도려내는 그 말이 되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아니, 그 도련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난한 시절에 학비도 대주고 진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는요, 전혀 뭐 형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이 한마디가 심장 깊숙이 들어왔대요.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큰 배신, 실망감 이로 말할 수 없으셨겠죠.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불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참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례드린 공회의 거짓 재판,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거든요. 증인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도 입이 맞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거짓 공격이잖아요. 수많은 모함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내 귓전에 들려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 그거보다 더한 아픔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법정에서는 단 한 번도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시기, 질투, 위협 속에서 도망을 다녔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피해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했고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아셔요.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그럼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게 부정당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분은 버림을 당하셨거나. 그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아프신 분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고통은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살을 갈기갈기 찢고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빼야지만 죽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하신 사람을 체혈하기 위해서, 어루만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저는 좀 목이 메어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물론 제 아내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보다 먼저 죽어요. 그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요, 사실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저희 어머님보다는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그의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는 그 가운데 갈기갈기 찢겨 죽는 그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일부러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단 한 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이 모든 아픔을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는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 우리가 다 막아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빠져 우리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치유되지 않는 상처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적어도 내 내면의 아픔, 고통,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아프고 이 배신감, 좌절, 사기, 내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부모님부터 내 삶이 부정당하고 버림당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이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줘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을 이 종지부를 찍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아픔을 되새겨요, 묵상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치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좀 나오시고 기타 좀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적어도 그 진리가 과거의 나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함이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진짜 오늘은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왜곡된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